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월 말에 그 투르키에, 터키죠, 옛날 나라 이름으로는 투르키에 지진이 있었죠. 그 시리아와 국경지대에 사망자가 얼마나 생긴 줄 아세요? 5만 명 이상이에요. 5만 명. 대지진이죠, 대지진. 사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거죠. 성경에 의하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 때가 가깝다라는 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군산은 어떨까요? 군산은 안전지대일까요? 응? 군산. 아니 목사님 저 포항이나 포항 지난번에 지진도 있었고 군산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 살아온 이래로 가장 큰 지진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국의 성, 모든 나라의 성들, 다시 말하면 도시입니다. city. 영어 성경에는 city로 되어 있어요. city. 그래서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군산도 외에는 아니겠죠. 예외. 목사님 큰일 났네 이제. 그러면 군산 지진 나면 어떻게 해? 여러분 그러기 전에 올라가야죠. 이게 길인 거예요. 그러기 전에 올라가야 돼. 대환란 때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때는 세계대전, 핵전쟁 한순간에 수십억이 죽습니다. 한순간에 한날에 지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준비하셔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넣어놓고 있다가는 큰일 나요. 아까도 우리 김 목사님하고 같이 그 열처녀, 그죠? 열처녀 비유 얘기했었는데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도 차별이 있나요? 여러분, 천국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차별. 요즘 뭐 차별이 이슈잖아요, 이슈. 천국에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차별이 있다. 없다. 뭐해. 여러분,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차별과
차이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 받으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낙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낙을, 자기가 원하는 걸, 그것을 쫓았어요. 따라갔어요. 그러다 어쩌다가 그냥 겨우 구원만 받았어. 근데 천국에 딱 가보니까 두 사람의 상급이 똑같네? 네? 두 사람의 상급이 똑같아요. 이게 차별입니다. 이게 진짜 차별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의 상급이 차이가 있어야 공평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차이가 있어야 공평하지. 주님을 섬긴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상급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차별인 거예요. 똑같이 대우하면 차별이에요, 그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차이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시고 정으로 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달라요. 그래서 부활에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부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히 부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닌가요? 부활에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다 부활이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믿는 사람 다 부활하는 거. No. 부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더 좋은 부활.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이 부활에 대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부활이 몇 번 있을까? 역사상 몇 번 있을까요? 다 가르쳐 주는데? 예. 역시 우리 장로님 센스가 있으셔. 정답이에요, 정답. 3번 있습니다, 3번. 어떤 사람은 막 숫자를 그냥 막 늘리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좀 전에 보았죠? 15장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여기에 보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때 3번,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자, 되리니. 잠깐만요. 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잠깐요. 여기서요. 먼저 있을 부활이 뭐냐면 첫 열매인 예수님.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첫 열매인 부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잠깐요. 다음에는 그 다음 부활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에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죠. 그 재림 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읽었던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입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크게 3번 있는데 두 번째 부활에 속하는 거예요.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그 후에는 이것이 3번째입니다. 3번째.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이로요. 하나님 진리 말씀이 말하는데 마지막이라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 마지막 있을 3번째 부활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백보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으로. 달라요. 지옥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불못.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역사적으로 세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 번의 부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첫째 부활인데, 첫째 부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는 두 번째 부활, 천년왕국 뒤에 있는 부활 말고 역사적으로 있는 이 두 번째 부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강림하실 때 그 부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강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뒤에 부활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달라요.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강림 때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천년왕국 뒤에서야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램 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트럼핏이에요. 트럼핏. 할라에도 보면은 트럼핏입니다. 그래서 트럼핏을 가져온 거예요. 양각 나팔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양각 나팔은 뭐냐면 뿔나팔을 의미해요. 뿔나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라고 할 때 이 나팔은 트럼핏이에요. 트럼핏. 저는 이 천사가 이걸 들고서 부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생긴, 진짜 이렇게 생긴 나팔입니다. 길게.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이 불 때,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님 강림하실 때 이 나팔이 딱 불리는데 결정이 나는 거, 거기서. 결정이. 갑자기 내 몸이 바뀌어져. 빛이 막, 이게 뭐야? 완전한 기쁨, 환희 가운데 쫙 충만하면서 마음도, 내 영도, 혼도, 마음도 완전히 기쁨 가운데, 충만한 기쁨 가운데, 환희 가운데 쫙 채워지면서 내 몸도 바뀌어요. 몸도 쫙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죠? 제자들에게 그 빛이 온몸에서 빛이 막, 심지어 옷도 흰 옷으로 쫙 빛나는 거 봤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의 영광을 잠깐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빛이 쫙 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떠요. 자, 그런데 옆에 보니까 김 집사, 김 집사는 왜 안 변해? 박성동님 왜 그대로 있어?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결정이 됩니다. 나팔 불 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느냐라는 거예요. 몸이 부활체로 바뀌어져서 공중으로 들어 올려지느냐, 아니면 어느 분이요, 제가 이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났어요? 집안에 무슨 무한이 생겼나 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아니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올라가던데 나는 남았어요. 그 공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분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런 분 되죠.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올라갈 뿐인가 아니면 남 뿐인가 한번 보세요. 올라갈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누구 바짓가랑이 잡아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돼. 여러분이.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래도 조금 많이 봐주니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올라갈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사람인가? 에? 스스로 솔직하게 보세요. 솔직하게. 오늘 안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안 바뀌면 늦어. 오늘 안 바뀌면 안 돼요. 늦어요. 익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늦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냥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익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꿔줘야 돼. 왜? 익어진 사람이 올라가니까. 안 익어지면 똑같이 열매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있어. 근데 안 익어졌어. 안 익어지면 못 올라가요. 남아야 돼. 대환란 가운데 남아야 돼. 그래서 억지로 익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올라가느냐 남느냐.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나요?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나요? 올라가시는 분? 못 올라가시는 분? 솔직하셔서 좋아요.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꼭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의 축복, 꼭 올라갑시다. 함께 올라갑시다. 아멘. 네, 함께 올라갑시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여기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익어져서 첫째 부활에,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때, 이 재림 때에 나팔 탁 부니까 올라가. 올라가. 그 기쁨 말할 수 없죠. 흰 옷을 착 입혀지고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착 올라가. 자, 그런데 똑같은 영광으로 올라가느냐? No. 이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영광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똑같이 참여하더라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 똑같이 부활에 참여하더라도 똑같은 영광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에도 등급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에도 등급이 있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2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땅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은 하늘의 영광입니까? 딸의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이와 같다라. 부활도. 부활체가 되는 것도,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도 이렇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조차도 다르다. 여러분 부활의 등급이 다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팔을 쫙 부는데 떠요. 뜹니다. 근데 척 보니까 이 집사님은 다르네? 뭐가 왔어? 마차가 왔어. 10마리 오고 100마리 오고 마차가 왔어. 나는 그냥 말이 없어. 쭉 올라가.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입신해서 그걸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봤는데 이 재림 때 주님의 탁 강림하실 때 그때 부활체가 돼서 쫙 올라가는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각 사람이 다르게 올라가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마차가 왔는데 마차가 딱 왔어요. 근데 말이 100마리, 엊그제 우리 최 목사님 100마리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100마리 뒷모습을 봤는데 날개가 날개가 무지개색이에요. 무지개색. 저도 한 10여 년 전에 100마리를 봤어요. 떠 있더라고. 공중에 100마리 앞에 내 그 집인데 집에
바로 창문 앞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근데 100마리 딱 왔어요. 100마리. 마차 하나를 가지고 쫙. 근데 저 보니까 서목사님 딱 보니까 마차가 말이 숫자가 다르네? 말이 4개네? 4마리? 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1마리가 끄는 마차, 2마리가 끄는 마차, 5마리가 끄는 마차, 6마리가 끄는 마차가 7마리는 예수님이 타시는 마차.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차가 없더래요. 마차가 없어. 그냥 올라가야 돼, 맨몸으로. 목사님, 이 마차가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예. 누가 올라갈 때? 엘리야가 올라갈 때 마차가 왔어요. 마차가 왔는데 보니까 엘리야는 말 1마리가 끈 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자세히 보면 말들이라고 돼 있어요. 말들. 말들이 마차를 끌어요. 그러니까 복수인 것, 복수.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어. 6마리일까? 근데 마차가. 여러분 앞에 마차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 부활의 영광의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등급이. 자,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아까 좀 전에는 여기 이 더 좋은 부활, 주님의 강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참여하느냐, 이거 질문했고, 이번에는 이제 말이 몇 마리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말이 몇 마리일 것 같아요? 괜히 치샘해가지고 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몇 마리일 것 같아요? 몇 마리? 몇 마리? 몇 마리가 되기를 원해요? 양심이 있으셔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6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다 6마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도 쳐야죠. JJ 비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라, 닮아가라, 증거하라, 함께 보좌에 앉으라. 보좌에 앉으면 6마리는 돼야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열매.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2열매가 있습니다. 2열매. 처음 것은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 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그대로 닮아갔어. 예수님을 증거한 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나중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이 쭉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대환란이 나옵니다. 쭉 그 뒤에 대환란이 쭉 나와요. 대환란 가운데 익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익어져가지고 나중에 익어진 사람들. 여러분 이 나중에 익어진 사람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뭐 이게 공기가 안 좋다고 계속 메시지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 마스크 이렇게 좀 조경을 해야 되겠는데 밖에 나가서 좀 걸어야 되겠는데 마스크 쓰고. 여러분 이 대환란 때는요 그냥 마스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방독면 써야 돼. 방독면. 그 공기가 완전히 독이에요. 독.
그런 상황에서 살아야 돼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엄청난 지진으로 다 도시들이 다 황폐화되고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써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이 떠난다. 죽음이 도망가. 왜? 고통만 당하게 하는 거, 고통. 왜? 그런 고통 가운데서요,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죠. 어떤 사람은 그 고통으로 멸망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환란 가운데 떨어졌어. 못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뭐냐? 그 고통 가운데서 익어지는 거예요, 익어지는 거. 강제로 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익어지는 거 아세요?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 감 익힐 때 강제로 익히더라고. 강제로. 혹시 그거 드셔보셨어요? 강제로 익힌 거? 네. 강제로 익힐 수 있어요. 미리 따가지고 떫은 맛을 없애는 거예요. 떫은 맛. 막 강제로 익히더라고. 그 나중에 맛이 익을 때까지 막 강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익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익어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익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씨앗처럼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과가 있으면 사과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사과 그 씨앗 안에 사과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형상이. 그래서 그것이 나무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히잖아요. 사과가 나오잖아요. 와, 놀랍잖아요. 씨앗인데, 그 까만 씨앗인데 사과로 빨간 이 사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씨앗 안에 그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온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그 씨앗의 형상을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그 형상이 열매로 익어져서 나타나느냐, 이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익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익어져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익어지는데 얼마나 맛있게 익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더 좋은 부활이 될 수 있다. 부활에도 등급이 있다. 나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높은 등급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익어져도 딱 익었는데 빨갛게 됐어요. 근데 사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과 빨갛게 딱 해서 볼 때 딱 좋아. 근데 딱 먹었더니 익기는 익었는데 맛이 그냥, 야, 이거 손해봤네. 그 사과 샀어야 되는데 옆에 있었던 거,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그거 샀네.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었어요. 빨갛게. 파란 사과가 아니라 빨갛게 익은 사과는 아니에요. 근데 맛이 없어. 여러분, 등급이 달라요. 똑같이. 대구 사과라도, 청주 사과라도, 청주배인가? 청주 사과예요? 청주배? 청송 사과? 대구 사과만 먹어봐가지고. 여러분, 그 지역에서 나더라도 맛이 달라요. 여러분은 좋은 맛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익어졌는데 맛이 좋도록 익어진 열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 이 말씀하려고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다. 해야 될 것. 다 누구나. 그게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입니다. 해산하는 수고. 아이 낳으셨어요? 아이 낳으셨어요? 저보고 낳았냐고요? 같이 낳았어요. 똑같더라고.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는 익어지지 않는다. 그것도 해산하는 수고와 같아야 맛있게 익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는 많은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이 있어요.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내가
익어진 열매가 되는 것,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합니까? 돈 벌려고? 여러분 왜 직장 생활하나요? 만약에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큰일 날 거예요. 남게 됩니다. 왜? 초점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형상 닮아가려고 직장 생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정에서 설거지해요? 밥 먹었으니까. 설거지 안 하면 바가지 긁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다행히 설거지 안 해도 바가지 안 긁더라고. 가끔 제가 해요. 근데 여러분 왜 합니까? 왜? 누구 닮아가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점이 명확해야 익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빨리 익어질 수 있습니다. 초점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빨리 안 익어져요.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멀리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한 초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JJ 비전 있잖아요. 여기 초점이 있잖아요. 초점이. 예수님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이 여기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일터에 어떤 일터에서 일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초점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익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형상으로 익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익어진 열매. 자, 똑같이 빨갛게 익어진 열매지만 당도가 다르다. 맛이 다르다. 빨갛게 익어진 열매는 주님 강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나 빨갛게 익어진 열매를 할지라도 당도에 따라서 부활의 등급이 다르다.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마지막 축복합시다. 더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려면 초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된다. 익어지는 것, 할렐루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이 해산의 수고가 나는 싫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나는 올라가겠어. 그럼 만약에 해산의 수고가 하기 싫다. 그러면 남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보다 몇만 배 더 강력한 환난 가운데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익혀져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초점 맞춰서 잘 익어져서 맛있게 익어져서 최고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